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의식주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그러한 집. 하지만은 사람은 사실 의식주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 7살, 4살 된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굉장히 솔직합니다. 체면도 없고 창피한 줄도 모릅니다. 금방 과자를 나눠주면은 자기 과자를 다 나눠 먹고 옆에 가가지고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과자를 하나 더 얻어 먹고 맙니다.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옆에서 보기에 굉장히 창피한데 자기들은 상관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솔직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직한 아이들이, 자기 욕구에 굉장히 솔직한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가장 간절하게 또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안아줘입니다. 잘 안아주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틈만 나면은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안아줘, 안아줘. 3번만 안아줘 이야기합니다. 3번 안아주고 나면 또 이야기합니다. 3번만 안아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더 사랑받고 싶어하고 더 많이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있다고 그래서, 입을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충분히 잘 살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을 때는 사랑받을 때입니다. 누구나 마음 가운데 사랑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환경이 아주 좋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집이 굉장히 좋습니다. 돈도 많고요,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렇게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딱 한 가지가 모자랐습니다.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면, 그렇게 자랐다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 아이는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사랑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사랑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참으로 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간절히 사랑받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택하셨습니다.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나신인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꽤 길게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만은 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기록한 곳이 흔치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긴 삼손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여인입니다. 딥나에서 삼손은 한 여인을 만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조롱당하고 그 분노에 휩싸여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어떻게든지 기회를 보아서 호시탐탐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삼손이 가사에서 오늘 말씀에 기생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기생을 만날 때에 그 소식이 블레셋으로 새어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삼손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삼손을 파멸시킨 여인 들릴라가 등장하기까지 삼손의 삶의 요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였을까요?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자라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을 키운 부모님도 삼손을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삼손을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삼손이 일을 할 때에도 삼손은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어떤 다툼이 나거나 분쟁이 나도 걱정할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짐승이든지 사냥할 수 있었으니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나 가정의 형편도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부족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삼손이 왜 유독 여인에게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삼손의 삶을 쭉 살펴보면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아 보려고 했지만은 실패하고, 또 그렇게 사랑받고자 시도하지만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이용당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배신당하고 이용당했으면서 또 다시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삼손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을까? 분명히 삼손이 미련한 자도 아닌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 삼손은 간절히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신을 당해도 또 사랑받기를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또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삼손은 사랑받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한눈에 반했던 여인은 잔치자리에서 자기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그들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다 알려줘 버립니다. 삼손을 바보를 만들어 버립니다. 게다가 얼마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리는데 하필이면 그 대상이 또 삼손의 친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같은 민족인 유대 사람들까지 자기들이 살겠다고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립니다. 또 오늘 말씀에 삼손은 가사에 있는 기생을 만나서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누군가에게 전해집니다. 누군가의 밀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삼손을 죽이려고 했는지 밤을 새는 것도, 숨어서 새벽까지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밤을 샜다가 삼손이 가장 깊이 잠들었을 때 기필코 삼손을 죽이겠다, 그렇게 미움받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삼손은 그저 사랑받기를 원했을 뿐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미움받고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실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처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겪었다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모님이나 몇몇은 삼손을 아마 사랑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 넣는 것 같습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혹시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나와는 굉장히 타락한 방탕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손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어떤 누군가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삼손처럼 적극적으로 더 사랑받기를 구하고 더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또 변해버리는 누군가의 사랑에, 떠나가 버리는 누군가의 사랑에 지치고 이제는 이 정도만 사랑받으면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 되겠지 하고 타협하면서 살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이 사랑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삼손처럼 힘이 셀 수도 있고요, 더 능력이 있고 아니면 더 화목하거나 더 건강하거나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총수들이 충분히 사랑받아서 행복해하던가요?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이 그것으로 온전히 만족해하던가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수많은 경우들을 통해서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빈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이것저것으로 채우면서 즐겁게 살아갑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커다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다른 것들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다른 것들을 아무리 수많은 것들로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삼손은 여러 가지를 가진 사람, 아니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만 채울 수 있다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시린의 서약도 간단하게 깨뜨려 버릴 수 있을 만큼 삼손은 그것이 간절했습니다. 실제로 나시린의 서약들을 삼손은 하나하나 깨뜨려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는 그 삼손의 구애는 짝사랑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 어떤 누구도 삼손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누군가에게서 자신을 좀 채워보려고, 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했던 삼손은 결국에 중대한 실수를 하고 맙니다. 유일하게 삼손을 채우실 수 있는 한 분, 그 한 분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삼손의 행실들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오히려 일반인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삼손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죽음의 위기에 달한 삼손을 오늘 말씀 3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들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참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만 다닙니다. 하나님 쪽으로는 눈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어진 힘을 다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점점 힘을 줄어들게 해서 내가 힘이 줄어들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할 법도 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삼손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삼손을 죽이려고 성문에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아예 그 성 문짝과 문설주 문밑장까지 한꺼번에 뽑아 들고 돌아가 버립니다. 도저히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이 괴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분명히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삼손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슬픈 드라마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삼손의 간절한 사랑은 짝사랑이 될 뿐이었습니다. 삼손은 간절하게 세상을 바라보았지만은 세상은 삼손을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손을 배신하고 조롱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짝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삼손을 간절하게 애타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그저 삼손 곁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만일 삼손이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삼손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자신을 꽉 채울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슬픈 드라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대상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삼손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결말은 짝사랑이 될 뿐입니다. 배반당하거나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랑받지도 못하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과 악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동일하게 서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로 나를 채워보려고 사랑받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를 어떻게든 포장해서 노력해보고 내 마음을 쏟아서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 삶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공허한 짝사랑을 끝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사랑받고 있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간절하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우리를 향해서 애타게 지금도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을 가득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안에 참된 사랑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에서 사랑을 찾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주여 머무리 짓고 간절하게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